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선하신 뜻으로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조건이나 또 후천적으로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실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부터 우리 다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목적의 대상된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이 곧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또 본분인데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본분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삶에 참된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목적에 대상된 우리의 할 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에 대상된 우리의 할 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든 자에게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참인데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게 한 것은 그걸 위해서 믿겠단 말이죠. 믿는 자에게 뭘 하셨습니까? 이거 하라 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 하는 것, 즉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사죄, 칭의, 화친입니다. 즉 대신 형벌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대신 행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대신 화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이러한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인간 구원 역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죄 받은 줄 알고 죄짓지 않는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고 야, 저 사람 저런 가운데도 죄를 안 짓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저 사람 그저 뭐 FM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뭐 자지 우지 이거는 좀 좌우 절대 뭐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저 입에 달렸다. 하나님 뻑하면 하나님 주님 절대 주님하고 떨어지지 않더라. 주님과 딱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힘써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죄 없는 자로 살도록 또 예수 믿게 해서 옳은 자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 구원에 힘쓰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주님 같아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닮은 것만큼 하나님을 잘 나타내게 돼요.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는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만난 사람을 꼭 닮게 되어 있어요. 물이 그릇을 만나면 그릇 모양으로 물 모양이 딱 달라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주십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도 주시고 또 가정의 우환도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요즘에 진짜 별 희한한 어려움들 다 오죠요.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꼼짝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 3년 동안 지금은 다 이제 좀 엔데믹으로 돌아서서 많은 그런 또 자유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꼴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상상치 못할 핵 정쟁의 위험 속에서 지금 이거 이제 세상은 평화무고도다 해가지고 평화로 다 이 세상이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전쟁 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신경 쓸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또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 경제 정말 전무후무라 할 정도로 치고 나갈 어떤 구멍이 안 보여요.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 주셨을까? 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리는 늑대죠. 늑대는 이 양과 천적입니다.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이것이 이리 늑대입니다. 그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으라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은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양은 목자한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목자 품에 안겨서 목자와 가까워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도록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어떤 식으로 교제가 되는가 하면은 대화로 교제됩니다. 이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교제한다 뭡니까? 야,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 식사할 때 만나자 해가지고 말이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고 헤어지 보세요. 억수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밥 먹을 돈이 없나? 내가 그렇게 아주 궁차게 보이나? 와서 밥 먹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면요. 이 조그만 밥 한 그릇 내가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시간 아껴서 내가 왔나?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 하자. 왜 밥 한 그릇 하자입니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 대화하자고. 그 마음은 사귀자.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교제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교제하느냐 하면 대화. 주고받고 대화하는 대화로 교제를 합니다. 그 대화를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된 것이 이것이 성도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12절에 주의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다음에 이것은 곧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무엇을 지금 딱 말씀했습니까? 앞뒤 문맥에 전혀 맞지 않게 진짜 엉뚱하게 기도하라고 딱 말씀을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왜 이 기도하러 갈까요? 위의 이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 나타내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도 딱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했지. 하나님 배제시켜놓고 엉뚱하게 독백으로 그리고 뭐 자기 혼자 그렇게 중얼거림으로 이런 것들이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딱 만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아주 많은 실수 중에 실수가 겁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저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너 언제 기도했노? 저 기도했잖아요. 너 내 만났나? 내한테 말했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다 들으셨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무런 그런 정말 허무한 이 메아리 같은 이런 소리에 응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지나가다가 한번 야 해보세요. 돌아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야하면 저 사람이 미쳤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누구야 하고 딱 불러보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고 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는 혼자 독백으로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망상으로 그렇게 해놓고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은 자존자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홀로 계신 분, 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홀로 역사하신 주권자십니다. 그럴 땐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제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심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적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는 다 사랑에는 연고가 있죠. 내 아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니까, 이건 전부 다 의타적 사랑이지 이건요 절대 자존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불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정도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한합니다.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 사랑이 뭔가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고 전적 베푸시는 희생적 사랑이라고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다 애정도 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또 섭리하시고 도성인신하시고 서활대속 베푸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이 사랑이 큰지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란 것은 전적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런 약속인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를 양육해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하나님은 수없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성경에 하셨어요.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셨다 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구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절대 식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해놓고 잊었다이가, 몰랐다이가, 내가 그래 말했던가, 호호호호 이러면 그런 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실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참 잘해요. 말해놓고 다 잊어버립니다. 남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가지고 없는 사람은 뭐 좀 봐줄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봐준다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까먹고 있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한마디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아는 대로 자기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이 언약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믿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특세 기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는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를 그냥 주의소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구함의 기도보다 좀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위해 주시고 아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너무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그 아이들 또 식구들이 왜 그런 명절을 좋아합니까? 특별히 그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난다는 겁니다. 만난다는 거. 만나가지고 딱히 뭐 한 것도 없어요. 명절에 뭐 만나서 딱히 뭐 합니까? 밥 먹고 TV 보고 하품하다가 가자마. 요즘은 하도 커피숍이 좋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한두 잔 마시고 나면 또 이렇게 가자. 그래도 그렇게 박이 깨지라 그렇게 힘들게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저 만난다는 만남만 해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제목이 달라야 돼요. 바른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 접선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 죽여주이소. 막 이 세상이 막 불로 다 태가지고 다 소멸케 해주이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해가 되고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 들으면 끔찍끔찍한 그런 아주 악랄하고 아주 독한 그런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겠어요? 기도는 바른 제목이 있어야 돼요. 바른 제목. 그 바른 제목이 어떤 제목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 그저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는 건설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지금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가 그게 믿음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바른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는 100% 하나님께 응답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같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구했다면 100%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셋째는 바른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스탠다드, 정확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본받으면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심한 통곡과 눈물, 즉 간청의 기도가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간청이라는 것은 강하게 청한다는 건데, 이 강하게 청하는 것은 자기에게 강하게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두고 원한적 제목이라고 그러죠.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있나? 이거 하고 와 목말라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에게 여러분 한 컵의 물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왜?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물 있나 하는 사람 그거 마시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손 씻으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먼지를 없애려고 하는지 몰라요. 와, 뭐 때문에 물어보지만 목말라 죽겠다 하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 물 있다야. 여기 좀 마시고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원한적 제목이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원한적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필요 중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게 있어요. 아빠 보세요. 하나님 아빠 죽겠습니다. 빨리 낫사주이소. 그래서 아픈 것이 환난이 건강적 환난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이번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좀 힘들면요 하나님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럼 진짜 눈 녹듯이 금방 괜찮아요. 그러다 조금 교만해가지고 뭐 언제 또 그랬나 싶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면요 또 정상이 나타나요. 그럼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이소, 낫게 해주이소 하면요 이거 언제 그러냐 싶으듯이 그냥 확 또 나아요. 진짜 이번에 참 귀한 꼴 많이 보고 또 하나님과 많은 교제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참 이익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한적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원한적 제목을 자기 쏘가리 악듯이 그냥 꿍꿍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팍팍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주이소.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 자비하시잖아요. 긍휼이 무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청입니다. 간청. 요 간청하는 것이 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에 때와 기한이 없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요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그렇게 속 시원할 수 없고, 배고플 때 여러분 먹어보세요. 진짜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 음식은요 눈을 확 밝혀줍니다. 어떻게 힘을 되찾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장 필요할 때 먹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때 기한은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언제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이것이 요긴할 때 그때 딱 주셔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요 쌓인 타식에서 우리가 정말 폐점하듯이 문 닫아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여기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직 안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나는 기다린다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면 그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해서 내가 기도해도 좋은 것이 안 왔단 말이에요. 야, 어떤 자식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또 떡을 달랄 때 돌을 줄 자가 있노? 떡을 달랬으니까 떡을 줄 거라고 한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니까 생선을 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줄 줄 네가 알아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만큼 인터벌, 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은. 그 시간 걸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덕력을 무시해서 그것을 중단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그럼 자기 필요는 있고 하나님께 구함은 중단했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다른 데 구해요. 다른 데. 자기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 물 있나 뭐 밥 있나 뭐 어디 안 되겠나, 딴 데 구하는 그런 행동을 두고 뭐라죠? 의심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네가 국물도 없다 그랬어요. 아예 받을 것 꿈도 꾸지 말라. 생각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런 자는 하나님 절대 안 주셔요. 그래서 초지일관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끝까지 좋은 것을 주출하고 인내하는 요 인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 사람이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야 돼. 사람과 거리낌이 없어야 돼. 우리가 사람과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 마구 옆에서 항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뭐 저런 것 한테 잘해 주시고 말이야. 이게 무슨 선이냐 말이야. 이게 무슨 공이냐 말이야. 이게 무슨 정의로운 나라냐 말이야. 이래 또 여러분들 자꾸 소를 제수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저 보니까 벌써 빼딱하게 주번들 아무 싹이 보니까 희망이 없어. 이렇게 빼딱하게 완전히 하나님과 비뚤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혹시 기도하시는 그런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치 못할 것 없어요. 다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사람과 관계에 깨끗하게 한 이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바른 제목 가지고 바른 방법 가지고 바른 사람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렵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그러면 힘쓸 것이 뭐냐?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힘쓸 것은
바로 기도 방법입니다. 기도 방법.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는 것. 여기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딴 것은 두고 말이죠. 그저 하나님, 아유,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너무 안 됩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시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주님이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둘째치고요. 자기가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죽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원한적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아이가 마트에 가서 떼쓰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의 커면 안 그럴 때 애가 어릴 때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앵간하면 다 사줘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주이소 이거 하나님 참 좋아하셔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끝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을 제일 주력을 두십시오. 그리하면요 희한하게 기도 자체에 여과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수정시켜 줍니다. 야 이것도 좋지만 네가 건강상도 좋지만 식후경 아이가 밥 먹고 가자. 이게 설득이 돼요. 아 맞네요. 뭐 배가 불리면 뭐 보지 배고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럼 밥 주이소. 이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른 기도 제목으로 싹 선회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거리낌이 있다,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다면 야 내가 이렇게 큰 구멍 가지고 큰 네가 흠을 가지고 해가지고 네가 아무리 잘해본들 일어설 수 있겠나? 이거 고쳐야지. 이거 네가 없애야지. 이거 네가 보완해야 되지 하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 진행형이면 이게 가능해요. 기도가 여러분들 쉽게서 내가 기도 제목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어느 세월에 이런 하나님 뜻 찾아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 되어서 저도 더럽고 여러분들도 다 더러운데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 못해요. 저 기도 안 할랍니다. 왜? 저는 허물이 많아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흠과 점이 많아요. 그럴 땐 그런 것은 차치하고 두고 우리가 제일 힘쓸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수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라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교제에서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나타내죠.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서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이루어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기도를 절대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길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에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딱 반응하십니다. 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닮은 꼴 성화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하고 딱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산기도 가는데 저는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녹음, 다 음성 녹음이 있어서 그 이제 제동하면서 오며 가며 굉장히 많이 은혜 받는데, 없어요, 폰이. 집에 놔두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뭐 가서 그 노트북을 가져갔으니까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하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집에 이제 왔지요. 어린이 집에 있는 줄 알고 와서 제일 먼저 여기 폰 두고 왔지. 우리 집 사람이 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찾아봐도 있습니까? 전화를 해도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야, 저에게 이 핸드폰은 진짜 은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목회 생활에서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제 잊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지갑을 잃었을 때, 그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같아요. 그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 듣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어릴 때. 하나님 지갑 찾게 해주이소 했더니, 지갑을 진짜 찾을 거예요. 그 비닐 지갑 같은 거 아주 진짜 쓸모없는 지갑. 그리고 또 군대에 딱 제대하고 제가 이 서울에 그 무슨 신분 갔다면서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갑 잊어버렸네. 그렇게 하려 하다가 어릴 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지갑 찾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한 2, 3일 있으니까 이 소포가 왔어요. 저 열차 안에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 영무원이 저한테 그걸 이제 소포로 보낸 거예요. 그게 또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제가 참 목회하는데 많이 힘든데 여기 좀 찾게 해주옵소서. 제 정황을 봤을 때는 이 차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갔는데, 그럼 이제 거기 없으면 주유소에 가서 물어보고, 이랬던 절든 간에 꼭 찾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의자 밑에 저 구석에 탁 들어서 납작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란 것은 참 효력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즉시 시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분명히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 무엇입니까? 주의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이걸 위해서 뭐라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고, 셋째, 이런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타내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13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고 이 기도를 이제 정말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는 죄를 범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